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대신 헤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이성, 즉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천 명만 보내도 쉽게 함락할 수 있겠다 하는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3천 명이 올라갔다가 대패를 하고 크게 패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단지 옛날의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과거의 어떤 역사, 이게 우리나라 역사 다르죠. 세계 곳곳의 역사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는 교훈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성경의 역사는, 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다 하나의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것을 나의 영적인 진리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왜 패했는가? 그때 사람들이 패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아이성의 패배는 오늘날 나의 패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여리고 전투에서 너무 크게 이긴 나머지 자만했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가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가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갔다 와서 보고할 때 그들의 말만 믿어서 그렇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표적인,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패배했는가,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인가 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 물었다면 왜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성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의 기도와 간구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헤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우리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 보실 텐데요.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 몇 번 나와 있는지 한번 세알해 보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져가고 도둑질을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이 몇 번 있습니까? 5번. 헤렘이 5번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패배했는지 아느냐? 근데 거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쓰시는 단어가 뭐냐?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신다는 것은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헤렘에 있다 하는 것이죠. 헤렘은 어떤 의미인가? 헤렘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물로 둘러싸듯 이렇게 뭔가 모으고 구별하고, 그죠? 이것이 이제 온전히라는 의미가 연결되죠. 화가 미치는 대상이다. 그리고 멸절된다. 저주받은 것이다. 받쳐진 것이다. 진멸되어야 할 것이다. 완전히 멸할 것이다. 받쳐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되어진 것을 말할 때 헤렘이 사용되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구별되었되 하나님께 드려지면 안 될 어떤 것이죠? 완전히 진멸돼야 돼, 없애버려야 될 것이 헤레미입니다. 그래서 헤레미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3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네, 확률은 50%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네, 다 아시는데 손 안 드신 거겠죠? 네. 이 의미는, 이 헤렘은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헤렘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다 헤렘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돼요? 멸절하고 없애버리고 사라지게 만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 헤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가지만 않는다. 이스라엘 진영. 왜요? 다 멸절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다 제거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이스라엘 안으로 가져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가져오면 안 됩니다. 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헤렘, 완전히 멸절하라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 안에 있는 대표적인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한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십니다. 요즘처럼 인권이 발달된 시대에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안에는 아이도 있고, 그죠? 아기를 뵌 임산부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권적 의미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시험이 듭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왜요? 이 가나안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악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은과 금과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고 가지 말라 하느냐?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은요, 조각한 신상들, 우상들이 은과 금으로 덮여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은 거예요. 아, 이거 예쁘다. 아, 이거 너무 은이고 금이고 너무 귀하네.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뭘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헤렘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한, 하나님이 정말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을 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취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눈에 보기엔 너무 좋거든요. 눈에 보기에는 반짝반짝 빛나고 금이고 은이거든요. 그걸 탐내고 취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 절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어여쁘고 괜찮다고 드렸다가는 그 사람이 믿는 우상과 악한 신들을 가지고 진영 안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한 진영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 보시면, 너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집에 들이면 진멸당할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헤렘이에요. 너희가 헤렘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진멸하시고 아이성을 진멸하시고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7족속을 진멸하시는데, 그 진멸하는 대상을 너희가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너희가 뭐가 된다? 진멸이 된다. 헤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헤렘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가차없이 헤렘해야지, 그것이 조금 귀하고 예쁘고 아름답다고 가치 있다고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이는 순간 너희도 헤렘이 된다. 진멸당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상도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된다? 헤렘이 된다. 내가 이제는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 전투 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 이 헤렘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간이죠. 우리 1절에 함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뭐 때문에 진노하세요? 헤렘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해야 될 헤렘을요 절대 진영하도록 가지고 들어와서 안 되는데 이 헤렘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간이 뭘 가져왔어요? 헤렘을 가져옵니다.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은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것을 이 진영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쉽게 표현한다면요, 째깍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영 안으로. 그것이 시한폭탄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 아간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도 시한폭탄을 나의 가정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시한폭탄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쳤어요.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아마 보통 사람보다 밭을 팔았으니 다 드리진 않았지만 그러나 꽤 많은 금액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뭘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헤렘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헤렘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헤렘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 헤렘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한날에 그 부분은 하나님의 헤렘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패배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가?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뭐죠? 헤렘.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가져가고 그 헤렘을 가지기 위해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진영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헤렘 때문입니다. 다 진멸하라, 다 헤렘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고 그 헤렘을 가지고 그 헤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죠. 헤렘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헤렘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없었다면 아이성 전투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맞아요.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헤렘 때문에, 그들이 헤렘을 그들 안에 가져온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 안에 두지 않아야 될 헤렘을 그들 속에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이 잘못 보고하여 잘못 판단했기 때문도 아니고 아이성에 있던 그 군인들이, 적군들이 특전사 출신이었어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은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그들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싸우며 능히 승리할 수 있음에도 질 수밖에 없었던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헤렘을 그들의 진영에 가지고 들어온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PPT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모든 패배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잘못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저들이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이게 지금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 이름이 없어질 텐데 주님의 크신 이름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패배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자기들 안에 헤렘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고 원치 않는 일들을 나에게 주셔서 날 왜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이것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어찌하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이 생기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내 안에 헤렘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헤렘을 잘 찾지 않아요. 다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람은 실패를 자신 안에 있는 헤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아픔을, 왜 이런 좌절을, 왜 이런 수치를, 왜 이런 병을 나에게 주시고, 왜 이런 실패와 왜 이런 낙심을, 왜 이런 낭망을 나에게 주시냐고. 그래서 멸절하지 않으면 멸절당할 헤렘이 자기에 있는 것을 모르든지 또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헤렘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3절을 보실 때 제가 특별히 파란색으로 좀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잘 보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 텐데요, 파란색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헤렘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진멸해야 될 헤렘을 진영하도록 가져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헤렘이 되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뭐하지 못하고 맞서지 못하고. 이거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 헤렘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 능히 맞서지, 너희들이 아무리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데리고 가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돌아선 게 뭐예요? 도망치듯 패배하여, 야 우리 쉽게 이길 수 있어, 쉽게 승리할 수 있어, 쉽게 이상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쉽게 승진할 수 있어, 쉽게 합격할 수 있어, 쉽게 병을 낫게 할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헤렘 때문에. 그 다음 보시면요,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뭐가 있으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헤렘이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바치고 아무리 나를 안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헤렘이 있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할 수 없어.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너의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헤렘이 낳는 결과입니다. 원수를 대적할 수 없이 패하여 도망가고 하나님이 그들 편에 싸우지 않고, 그러니 원수를 대적할 수 없는, 쉽게 보여요. 아이성처럼 쉽게 보이는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시고, 아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의 봉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뭘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헤렘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안에 가증한 헤렘, 죄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말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이게 헤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은 정탐꾼을 보내고 한 3만 명 데리고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죠.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헤렘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헤렘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헤렘을 제거해야 돼요. 아간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를 감추었듯 내 안에 감춰둔 헤렘을 발견해서 그것을 속히 제거하고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능히 맞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히 모든 대적들과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가증한 헤렘을 없애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가증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헤렘은 없을까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뭐죠? 헤렘이에요. 왜 헤렘이 임하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 탐심과, 이 탐심은 특별히 우상 숭배다. 헤렘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헤렘을 내 안에서 찾아서 그죠?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답답해요? 하나님께 너무 어째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게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헤렘 없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뭔가 기도할수록 답답해요. 막막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헤렘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의 헤렘을 제거할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사실 이 헤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실 때 우리의 영과 육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이 헤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진노하심은 우리 꼭 죽어서 가는 지옥형물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저주, 이 헤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모든 용서와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얻는 나음입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헤렘 되었어야 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헤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헤렘이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고 가두고 있는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만드는 이 헤렘을 주님이 다 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간의 헤렘을 진 밖에서 완전히 제거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아골 골짜기. 이것은 진 밖입니다. 거룩한 진에서 끄집어내서 아골 골짜기로 가져가서 거기서 돌로 치고, 그렇죠? 불사르고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아 완전히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헤렘을 제거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8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며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이제 아이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패배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헤렘이 없는가를 살펴서 예수의 그 피로 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헤렘을 제거할 때 주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은 사라지고 주님은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헤렘이 사라질 때 내가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은 비로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이성의 승리가 어떠한 기도의 부족이라든지 리더십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라든지 이스라엘의 3,000명의 숫자의 약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 가운데 헤렘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내 안에서의 헤렘을 제거할 때, 예수의 피로 제거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 예수님도 헤렘인 우리를 대신해 진 밖에서 제거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제거라는 말을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진 밖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거룩한 진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헬렘이 되셔서, 그분은 헬렘이 되시는 뿐이 아니죠.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대신 헬렘이 되셔서 그분을 끌고 마치 아간을 죽이듯이, 제거하듯이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제거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헬렘의 저주와 진노에서 자유케 하시고, 헬렘의 모든 진노를, 그 진멸을 사라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헬렘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헬렘을 제거할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이 헬렘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께 큰 노력이나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헬렘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로,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자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헬렘을 그 어떤 모습이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내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 탐심과 탐욕,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께 자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제 안에 이런 탐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욕망과 죄로 인한 잘못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헬렘을 다 당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이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사라지게 하시고 제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모든 헬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헬렘을 제거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악한 자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의 피로만 이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이 모든 죄의 진노, 헬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거될 때, 그 헬렘이 제거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맞서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요, 하나님께 계속 원인을 찾다가 사실은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악을 다 토설하고 자백해서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이 붙잡고 승리케 하시는 성도, 주님이 나보다 더 먼저 앞서가셔서 능히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헤렘, 진노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헤렘이 되어서 다 영문 밖에 끌려, 진 밖으로 끌려나가 아간처럼 우리도 제후가 됩니다. 근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 헤렘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진노를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자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마음에 사악함이 있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말씀을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 그 뜻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앞서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 자백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싸우실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해결점은 하나님,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의 십자가 피 앞에 내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진노 가운데 하나님 해렘돼야 될 우리를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진 밖의 소리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죄에서 돌이켜 이제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히 맞서 싸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헤렘이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듣고자 하실 때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해냄을 제거케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나음과 신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떤 헤렘이 그나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승리를 주시고 싶지만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헤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헤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간처럼 숨겨놓은 것들을 발견하여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 자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숨겨둔 탐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욕망이 가득합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하나님의 더러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헤렘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가져가오니 주님, 저를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맞서 싸우게 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앞서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헤렘이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제거된 거룩하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자백함으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가 자백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고백함이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총을 받는 비밀임을 깨달아 이 비결을 날마다 사용하는 우리 동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승리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